지난주도 우리가 살폈지만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습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목축과 농사를 주로 하던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을 통해서 경제 구조가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급변합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목축은요, 그 계층 구조가 바뀌질 않아요.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대씩 그냥 부자입니다. 양 많이 가지고 염소 많이 가진 사람은 몇 대씩 그냥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통업이 들어오잖아요. 무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급격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 일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다가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급격하게 신분 구조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솔로몬 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죠. 여러분,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상승해서 요즘도 좀 오른다고 뉴스를 보긴 했습니다만, 급상승해서 몇천 원 하던 게 몇백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갑자기 막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근로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저 사람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몇 억이 되고 몇십억이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 라고 하는 박탈감을 가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역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관리들이 뇌물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양 키울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죠. 차라리 농사 지을 때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전도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한순간 돈을 날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5장 14절에 나오고요. 고위층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7장 7절에 나오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았다는 내용이 5장 8절에 나오고요.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장 10절에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농사 짓고 또 양 키우고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서비스직에 종사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급격하게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실패하는,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을 질투하죠. 여러분, 질투가 나지 않아요? 나보다 갑자기 부자가 됐다, 갑자기 차가 바뀌었다, 갑자기 집이 바뀌었다, 막 짜증 나잖아요.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께 약간 불만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삶이 좀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탄하죠. 차라리 그냥 옛날이 좋아서, 다 어려울 때, 여러분, 저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예전에 겪으셨던, 다 어려울 때는 그냥 다 가난했어요. 동네에 그냥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했어요. 그럴 때가 좋았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김애란 작가가 쓴 서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참 재밌는 책인데,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30살이 된 수인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예전에 10년 전에 같이 노량진에서 공부했던 5살 많은 언니와 같이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 수인이라는 그 자매는, 그 친구는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공부를 하고 있었고, 같이 살던 5살 많은 언니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시집 간다는 소리를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인이는 10년이 지나서 그 소설에 보면 불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도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와서 불문과를 나왔는데 소설에 보면 여기 불문과 있습니까? 취업할 데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원 강사가 돼요. 동네에 있는 학원 강사가 돼서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소설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밤에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막 공부를 너무 해서 우리 교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너무 해서 막 토하는 그런 친구도 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언니, 밤이 하얗게 되도록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는 자라서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죽어라고 공부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학원 강사가 계시는데 비하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겨우 제가 됐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썼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좀 더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겨우 내가 됐어요. 겨우요. 저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수련회 가면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되십시오. 요셉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멘하고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왔죠. 저도 나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신학교도 들어가고 교회에서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뭐 큰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부교육자로 여러분 부교육자 한번 해보세요. 부교육자는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네요. 저 나름 그렇게 사역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겨우 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만족하지 못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씁쓸함과 비관과 자조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요,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일갈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마이클 호튼은 미국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입니다. 이 시대에 아주 유능한 개혁주의 신학자죠.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ordinary입니다. ordinary. 즉 평범함.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함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부를 보세요. 우리가 라스베거스 문화의 매혹적인 불빛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평범한 즐거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빛 아래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화려한 세상,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조차도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가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고픈 욕망이다. 심지어 휴식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려고 애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식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런 사진들 뭐 뜨잖아요. 바뀐 사람들. 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뭐 하셨구나. 어디 가셨구나. 제가 다 봐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죠. 아무튼 거기에 여러분 메시지가 있죠. 좀
마음이 울적한 분은요, 사진이 지워져 있어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 사진이 딱 있죠. 참질 못해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 뭐 그런 걸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우리 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아주 티나지 않게 드러내고 어떤 분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이 차이입니다. 티를 내고 드러내든 아니면 은근히 드러내든 우리는요, 쉬는 순간에조차 나는 특별하다. 나는 지금 잘 놀고 있다.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 나는 아주 특별하지.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우리는 옴짝달짝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범하다는 것은요, 실패와 같은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너는 너무 평범해. 이 말은 넌 무능해. 넌 실패했어. 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말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거든요. 저부터 지나치게 평범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뭐 거의 한 30일을 살아오셨는데 어떤 특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어떤 빛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대부분은요, 그저 그랬어요. 그죠? 그저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절을 읽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성경이요,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일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다, 같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든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같으냐? 3절에 보면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같다. 똑같이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요,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미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우리는요, 좀 더 특별한 삶을 과시하려고 미쳐 살아갑니다. 나는 아주 재밌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좀 더 성공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보여주려고 미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짜증나요. 하기 싫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고 있든지 미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취해서 살아가죠. 뭔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뭔가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에 우리는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이 죽음이 일반이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 박애주의자 간디도 죽고요, 저 살인마 히틀러도 죽습니다. 저 돈 많았던 이건희 회장도 죽었고요, 저 이름 모를 서울역의 노숙자도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든 조금 더 짧게 살든 사실 하나님 그 시선에서 보면 그거나 요거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더 적은 것이 우리는 치열하게 따지지만 사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거든요. 짊어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뭐 그리 아등바등, 뭐 그리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그리 빛나기를 바라고, 뭐 그리 특별해지기를 바랍니까? 죽는 게 똑같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솔로몬은요, 허무주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4절을 읽고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가 다 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평범합니까? 여기 죽어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살아서 오늘 걸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살아있습니다. 솔로몬은 표현하기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우리 어린이들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들어요. 우리 뒤에 목사님 말씀 들어요. 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자식 비슷하죠. 개가 자식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개는 혐오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사자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왕이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죠. 하지만 죽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죽으면 할 수 없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내 영혼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이지만, 평범한 것이지만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기로가 살아있을 때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능력이 있었지만 지금 삼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죽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하루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10살 많은 목사님이에요. 10살 많아도 지금 53이니까 젊으신 거죠. 그런데 암에 걸리셔서, 급성암에 걸리셔서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홍록도 목사님 아들 그 홍지훈 목사님이라고 너무 빨리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2딸을 남기고 아들 하나 남기고. 여러분 그분의 말년 사역을 제가 깊이 교제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빼빼 마르셨더라고요. 아니 옛날 제가 알던 목사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뭘 먹질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니까 얼굴이 그냥 반의 반쪽이 되신 거예요. 온몸은 뼈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물론 천국 가서 안식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한 달의 삶이 그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또 받은 사명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가능성과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병들어 있어도 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근데 죽으면 가능성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죽으면 더 이상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살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삶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어졌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7절로 9절 말씀 보십시오. 7절로 9절 말씀. 제가 7절 8절을 읽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즐겁게 살아가라 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내 음식물을 기쁨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 주신 것은 그저 먹고 생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고. 여러분, 오늘 과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냥 과일이다, 뭐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아, 이 사과는 청송에서 온 사과인데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이 멜론은 멜론은 어디에서 만들었길래 이렇게 달콤하지? 맛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점심 카레 라이스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카레는 또 어떤 맛인가 음미하시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쁜 옷, 원하는 옷, 이런 거 입으면서 또 향기름, 화장 이쁘게 하고 멋지게 그렇게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쁜 옷 사 입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뭘 우리가 멋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해야지. 물론 그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일반 은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쁜 옷도 사 입으시고 머리도 좀 이쁘게 하시고 그리고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건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없으면 말고 배우자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뭘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는 것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만 삽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남편 아니에요. 천국 가면 더 이상 아내도 아닙니다. 그때면 그냥 천국 동네 오빠예요. 천국 동네 동생이에요.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날 동안에 그냥 좀 용서하시고 그냥 좀 이해하시고, 아이고 당신은 복이 많다, 나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주니 참 복이 많다 생각하시면서 좀 더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이 시간에 무슨 옳고 그름 따지고 잘했니 못했니 따지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갑니까? 그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렇게 따집니까? 다 죄인인데 50보 100보인데 좀 용서하시고 좀 둥글둥글하게 좀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면서 우리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9장 11절도 보십시오. 9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요 노력과 실력대로 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늘 똑똑한 사람이 1등 하던가요? 늘 성실한 사람이 부자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요 정말 실력 있고 좋은 품성을 가지신 분들은 묻혀 있어요. 묻혀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막 기회주의자들 있잖아요. 막 어디 막 줄 서가지고 막 아양 떨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막 빛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성공해 있어. 이런 경우들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문제를 우리는 겪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되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옛날에 그 집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집회 많이 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부자 되는 것 아니고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고 더 성공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더니 어떤 저기 앉아있는 장로님이 여러분 기도원은 의자가 없잖아요. 그냥 바닥에 앉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설교를 하니까 바닥에 눕더래요. 어떤 장로님이 바닥에 그냥 누워버리더래요. 왜 저러시나 하고 그냥 설교를 계속 하셨대요. 근데 설교가 끝마칠 쯤에 되니까 그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럴 거면 예수는 말라고 믿어!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래요. 아니 그분에게 있어서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까닭은 더 부자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하려고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예수는 말라고 믿어!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라고 예수 믿습니까? 더 부자 되는 거 아닌데? 더 성공하는 거 아닌데? 더 건강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피곤하게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뭐하러 그 헌금까지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뭐하러 봉사하고 뭐 이런 헌물하고 바보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가정의 자녀가 제가 뭐 질문할 거 없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딱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믿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아멘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지금부터 제가 젊은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질문했는데 뉘앙스는 그거였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나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천국 가면 좋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지금부터 힘들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친구의 생각에는 신앙생활이 고루하고 힘들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 친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신앙생활이 기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기쁨을 추구하느라고 순교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버리시고 죽음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에게 있어서 신사참배하면 하면요, 사실 산정형 교회에서 그냥 살해받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괴로움인 거죠.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밥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괴로운 겁니다. 그 목사님의 기쁨은 뭐죠? 내 모든 것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문을 받고 내 목숨까지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은요,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헤도니스트입니다. 쾌락주의자, 기쁨주의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과 화려함과 빛남과 특별함, 이런 것을 누려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맛봄으로써 나는 행복하다고 믿는, 거기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인 거죠. 이걸 모르면, 이걸 누리지 못하면, 이걸 맛보지 못하면 주일이 힘든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괴로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해요. 아,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복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헤벨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전 성경 믿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사람의 체험이라든지 사람의 간증이라든지 그런 걸 저는 믿지 않아요. 성경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쁨을 헤벨, 입김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잠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인기 많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박수 쳐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다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난 부러운데 누가 내 이름 좀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공허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뭔가 화려할 때는 괜찮은데 뒤돌아서면 외롭고 힘든 헤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억지로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하고요. 뻔한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가치가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갖는다고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맛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평범함에서 오는 그 은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겨우 이만큼의 삶입니다. 겨우 내가 되었어. 어떻게 보면 참 궁상맞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죠. 왜? 우리는 늘 평범하니까. 그래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삶과 혁신적인 일을 추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짓 선전이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피곤하고 비겁하며 우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위대한 결과를 거두고 싶어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놀라운 선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평범함에, 오늘 내 삶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오늘 내 삶에 평범한 말씀을 주시고 평범한 성찬을 주시고 평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이 평범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